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어서 저희들에게 마땅히 주실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겠사오니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따라하겠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우린 지난 시간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에 걸려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었던 이 애니야는 불치병에 걸려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고쳐준 사건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베드로가 다시 살려내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다비다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제자라고 말합니다. 여자에게 제자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으로 쓰여진 여자입니다. 그동안 여자에게는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 수식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들어와서 여자에게 처음 제자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 이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 아름다운 사슴이란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다비다.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그 이름의 뜻이 아름다운 사슴. 우리 성도님 사슴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눈 동그랗고 굉장히 착하고 공격할 줄 모르고 아주 푸르른 초장에서 예쁘게 자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슴의 이름의 뜻이 아니라 다비다를 여제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다비다에 대해서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부류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쉽게 무리도 있었죠.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는 무리. 그 무리들과는 구별되어졌기에 성경은 이 다비다를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무턱대고 따르던 무리들과 평신도들과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을 향해 제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스승이 있다라는 뜻이고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비다에게 있어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비다는 예수님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타내었기에 이 다비다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요?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였던 다비다의 삶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36절, 37절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성도 여러분, 다비다는 여제자였는데 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라도 아니고 앞에 심히 많더라. 따라합니다. 심히 많더라. 성도 여러분, 선행이 무슨 뜻일까요? 선행. 착한 행실이죠. 이 선행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이 선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하는 거와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술 먹고 도박하고 사람 좋다라고 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에 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 선행을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왜 우리가 선한 행실, 선행을 많이 해야 하냐면,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하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빛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착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착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권사는 다르네. 교회 다니는 집사는 다르네.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는 다르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요. 집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긍휼하심을 여기는 마음이 포함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참으로 불쌍하고 가엾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는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구제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에게 구제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선행과 구제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의 선행과 구제를 나타내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심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다비다의 삶 자체가 선행과 구제로 넘쳐났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일회성의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비다의 삶이 착한 삶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비다의 삶이 불쌍한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비다입니다.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죠. 근데 다비다는 삶 자체가 착한 행실과 구제로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제해 보셨나요? 성도 여러분, 선행을 베풀어 보셨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님, 구제 안 하면 죄가 되나요? 예,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구제를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구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 다 같이 합니다. 11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9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형제와 자매,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안에 그를 구제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 있으면 그에게 넉넉히 구워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구제를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제는 반드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규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는 그럼 누가 할까요, 성도 여러분? 부자가 할까요? 부자는 더 인색하더라고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제는 영혼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로서 형제와 자매, 지체자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 물질적으로 넉넉한 이들이 거진 없어요. 이러한 구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에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앞장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와 구제는 다른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 중에 죄가 된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려운 형제와 자치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돼요. 5,000원이 됐든 누군가 찾아오면 그의 필요를 채워서 그것을 사람들도 알기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너무 인색해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하던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 목사님, 선행과 구제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병이 들어 죽다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병들어 죽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다비다도 병들어 죽습니다. 9장 37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성도 여러분, 우리 37절만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죠? 네,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때라는 단어를 언제 알았죠? 예, 지난주에 알았죠. 3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칠 때에도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비다가 죽는 것도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니야가 고침을 받을 때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왔을 때, 그죠? 그때. 오늘 다비다가 죽을 때, 그때. 바로 룻다와 가까운 도시에 있는 룻다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비다는 어디에 있어요? 요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를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비다가 그때에 죽었어요. 이제 그때에 누가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다비다가 죽자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어야죠. 아니, 죽은 사람을 왜 깨끗이 씻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죽었으면 땅속에 묻어야죠. 병들어 죽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장례 문화도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지요. 시체를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비다가 죽었을 때 시체를 깨끗이 씻겨서 다락방에 누웠다라는 것은 당시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 시체를 깨끗이 씻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다락에 누웠어요? 땅속에 묻지 않고? 성도 여러분, 왜 땅속에 묻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의 삶을 돌아보니 착한 일 투성이었고 구제한 곳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해내냐면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우리 요바에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루다에 있어요. 거리상으로 14km 정도예요. 여기서 송탄 그 정도 거리인 거예요. 차로 가면 한 25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내요. 루다에게,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베드로 사도를 꼭 모시고 와야 한다. 왜요? 왜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행하지 못했던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루다에 있다는 거예요. 다비다는 요바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이 다비다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해보자. 이 다비다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한 영혼의 삶이 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비다 이렇게 보내서는 안 돼. 8년 동안 중풍병이 앓고 있던 그 애니아를 고치신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우리 간청해보자. 이렇게 해서 루다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게 한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자 사람들의 노력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요바로 왔고 다비다의 시체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즉시 이들을 따라서 올라왔죠.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과부들이 다 베드로 곁에 모이는 겁니다. 과부들이 다 울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냥 과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과부예요? 청산 과부예요? 모든 과부예요. 모든 과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베드로가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올라오자마자 이 과부들이 다 베드로 곁에서 우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다비다를 살려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속옷과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장에서 산 것이 아니에요. 다비다가 한 땀 한 땀 지은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핸드메이드. 성도 여러분, 아니 돈 많으면 백화점에 가서 옷 사다가 주면 돼요. 근데 성경은 속옷과 겉옷을 분명히 나누어 기록하고 있어요. 속옷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언더웨어 그런 속옷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옷은 일할 때 입는 옷, 외출할 때 입는 옷, 이것을 말해요. 겉옷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겉옷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성도 여러분, 과부들은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되어진 그들의 삶이었어요. 사회 보장 제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남편 잡아먹다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였어요. 과부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모든 과부들에게 다비다가 살았을 때 옷감을 사다가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치수를 재었을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외출복만, 평상복만 하나 줘줘도 될 텐데 다비다는 겉옷까지도 지어줬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가 죽자 이 다비다 앞에 다비다가 손수 한 땀 한 땀 옷감을 짜서 만들었던 그 옷을 가져와서 베드로 사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다비다는 옷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다비다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서 준 것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지은 옷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부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비다가 모든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이죠. 겉옷도 지어줬습니다. 겉옷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옷이 얼마나 흔해요. 옷 사는 것보다 버리는 값이 더 많대요, 요새는. 그렇잖아요. 옷이 얼마나 흔해요. 이 겉옷 얼마나 흔해요. 그런데 당시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당시 율법에 보면 겉옷을 뺏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을 정도였어요. 우리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겉옷은 저당 잡지 말고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 옷이, 그 겉옷이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그거 없으면 알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추운 이슬을 맞고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겉옷을 전당 잡았던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세우는 것이랍니다. 주님께서도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시며 속옷을 달라 하면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근데 주님은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싶거든 속옷을 달라 할 때 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겉옷을 한 사람도 아니고 욥바에 살고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옷의 개념이 아니에요. 과부의 생사를 이 다비다가 책임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과부들을 이렇게 구제로 섬겼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과부들이 다비다가 죽자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옷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가지를 보여주는 이 과부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다비다를 살려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구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비다는 그 일에 특별히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비다가 병들어 죽자 그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과부들이 모여들고 베드로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9장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 알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시체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마주보고 앉았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린 게 아닌 거 다 아시죠?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비다의 무엇을 보고 살려주셨을까요?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내셨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모인 과부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가장 소외되어지고 이 겉옷과 속옷이 자신들의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이 과부들의 눈물. 이 과부들이 그 앞에서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다 나가라고 해서 다 나가 있으라고. 그럼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과부들은 어떻겠어요? 놀면서 쉬면서 있었을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 입히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한 다비다를 살려주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에 열심을 낸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어 부활하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비다처럼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무엇인가는 내놓을 게 있어야 하잖아요. 다비다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았을까요? 선행과 구제. 힘이 많았던 그것을 내놓았겠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너는 병들어 죽었지만 지금 올라올 때가 아니구나. 베드로 사도와 과부들이 너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다비다는 제자로서 그의 믿음이 선한 행실과 구제로 나타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날 무엇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선행, 착한 행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구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나 강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와 같이 주님이 아파하시는 영혼들을 볼 때 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구제하고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선행과 구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